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륜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에 불타는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때 공산국가인 소련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소련에 들어가 호텔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호텔의 여장을 풀고 이제 성경을 전해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이 잘못되면 자기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이 성경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서가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잠시 후 그곳에 시중을 들기 위해서 여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정리하면서 성경을 보았어요. 그녀는 성경책을 보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는 마음에 찝혔습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성경책을 줘야지. 그래서 그 선교사는 그 여인에게 제가 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성경책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한 권의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며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알고 그는 성경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해 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성경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야 전도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요. 때때로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영광의 길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이상하게 준비된 자를 보내시어서 상대방이 복음을 잘 받고 전도가 잘 되어서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하게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며 죽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낚는 업으로 택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에 1982년도에 맨바닥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밖에 없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방 전도하여 성경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상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내주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부인은요, 내가 총각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딸이 있는데 신랑감으로 오인하고 교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애들도 있거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교인도 없는 교회를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붙잡혀가지고 그동안부터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의 제1등 장로가 되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전도자 여호수아가, 말씀의 선도자 선지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을 계승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에 이제 그가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그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아주 미약한 군대였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붙여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내게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무 힘도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외치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씀대로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름다운 축복의 기름진 땅에서 승리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왕의 믿음 생활하려면 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해도 멈추게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달도 멈추게 했습니다. 어찌 유한한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호와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싸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으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였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깁시다.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이방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된 자 구원의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자가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 상태가 되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지요. 홍수와 같은 비진리와 비신앙적이며 회의적인 신학 사상들이 우리를 어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좌절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어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어. 사업에 실패해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권사님이라는 분도 이제 내일이면은 경찰에 임관하는 관연한 딸이 그 바로 전날 교통사고로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냥 앉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앉으면 그냥 언제 시작했는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장권사가 이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어서 큰 믿음의 역골이 되었으며 딸 하나는 잃었지만은 자기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를 죽으라고 쫓아다니다가 예수가 심판대 앞에 서고 죽음을 앞에 둔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이제 좌절했어요. 주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에게 얼마나 크게 장담했습니까? 예수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저버리고 갈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그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꾸로 앉아서 새 사람이 되었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붕 꼭대기에 보면은 수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부터 수탉이 울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되어 위대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선사해 주는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문턱에 안 갔어도 성경만 알고 믿음 생활한 사람 보면 대학 졸업한 학박사보다 더 지혜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스스로 너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찾아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는 악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지침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 하라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이라는 것은 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물을 경제적인 부와 쾌락에 소비하지 말고 안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면 늙어서 어려워지느니라.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라. 이렇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말라.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 그를 바보 취급하지 말고 그를 절대로 존대하라. 그는 자신의 뛰어난 면모를 감추고 너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너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세상의 지혜는 또 그렇게 얘기하여 자신은 반성하고 꾸짖지만은 남의 그릇됨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분노만 일어날 뿐이니라. 인간의 미움과 사랑 속에서 생기는 옳고 그름은 부질없고 그런 책망과 꾸짖으면은 서로의 상처만 남기고 왼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할 때에, 업그레이드 될 때에, 프로모션 될 때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의 실력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반대하는 숨은 자에 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남을 미워하든지 구박하든지 나가라 하든지 내가 하지 말고 늘 사랑과 용서와 관용으로 그를 감싸 안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에서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한참 헤매다가 좌절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처음에 원점에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원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아, 주님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주님의 말씀이 다니이다.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볼 때가 있지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도 지겹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며 성경 위에 눈물 자국이 생기며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며 나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의 리테라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다가 문득 자신의 잘못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올라갔던 계단이 그 성당으로 옮겨졌어요. 모든 순례자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가 그 계단 중에 하나가 몹시 번쩍이며 빛을 내고 있는 계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계단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릎을 꿇은 제단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붙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스를 하며 예수님을 상고하는 번쩍번쩍하는 최고의 계단이었습니다. 루터가 그 계단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문득 로마서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그의 말씀과 가슴을 두드리며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희열이 나며 기쁨이 나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순간 이 마틴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올라왔던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그렇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이러한 고행이나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 그는 천국으로 자신이 올라가는 같은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는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런 기쁨에 넘치고 넘치었습니다. 그런 천주교의 신부였지만 천주교의 95개의 재앙을 내세우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여서 세계 만방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서 내게 찾아올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서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날에 주님께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